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디모데후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말씀인데요. 보통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인사, 그 다음에 각 교회 혹은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마지막 인사로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역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가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또 디모데에게 쓰여졌던 그 사도 바울 특유의 그 애틋함이 녹아내려져 있는 게 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목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하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론적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거짓 교사들 기억나시죠? 이들은 이 부활 신앙을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핵심 교리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진리를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곧 디모데에게 또한 전도의 사명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하고 5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2절과 5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요, 헬라어로 따지면 동사인데 명령형이에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라고 써 있는데요.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 번째, 경책하라라고 써 있는데요. 경책하다는요, 어떤 사람을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하라, rebuke. 다섯 번째는 권하라, 2절에서 보시면 exh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5절입니다. 5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고난을 받으라. 여덟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아홉 번째는 직무를 다하라.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쓰여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다 9가지 명령형 동사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이 9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강조했던 이유는요,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3장에서 말씀을 익히라고 했던 것 역시 그 흔들리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리마인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 지금 전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제는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 종의 하나인데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단에 바쳐진 포도주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를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벌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벌써 already, 이미 나의 죽음이 임박했으며, 그리고 이 순교에 대한, 마지막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구절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7절에서의 고백은요, 바울 자신이 사명을 다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싸움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병사, 농부,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이하게도 이 구절에서 자신이 이겼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를 위해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면류관은요, 그 상징성이 당시의 월계관, 즉 운동선수, 올림픽에서 뛰서 운동선수들, 우승한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졌던 그 월계관과 똑같은 상징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그 월계관을 씀으로써 당시 사회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상급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면류관은요, 또 8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즉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나라 갈 때에는 나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받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당부와 끝인사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이 편지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보내야 되는데 받고 어쩌고 뭐 준비를 해서 다시 로마에 가려고 하면 벌써 이미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애틋한 마음이 오늘 이 4장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16절이에요. 16절. 4장 1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절대로 허물을 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특히 데마가 있었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불리한 증언을 했거나 사도 바울을 위한 변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로마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설에 의하면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목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전설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명의 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찌 보면은 겨울 전까지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어쩌면 만물이 얼어붙어서 흰눈에 묻혀버려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자신이 다가온 그 죽음과 가까워졌음을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자신의 후배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 21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복음의 꽃이 피어나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그래서 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종말의 때랑 참 비슷한 모습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학자 칼빈은요, 이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중세, 종교개혁, 또 가까운 일례로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 20세기 한국 교회만 뒤져봐도 똑같이 교회가 흔들리고 또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칼빈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종말의 신앙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들처럼 종말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역시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신앙의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리도 힘들고 어렵구나.
근데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 공부를 힘써야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참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러한 모든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치열한 고난의 삶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고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민자들이 30년, 40년 전에 이곳에 이민 오셨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문화도 안 맞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막막한 순간들 가운데서 모든 차별과 또 뭐 인종차별도 겪으셨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92년도 4월 29일에 있었던 흑인폭동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는 정말 참 무서웠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던 것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1년, 2년이 아니에요. 올해 벌써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탄을 금치 못했고 참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제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더 잘 섬겨드려야겠구나. 주님을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을 더 감사하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께 더 섬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날에 그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하여서 이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는 영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묵묵히 주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이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나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